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는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조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마지막으로 잔잔하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11월 29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박정희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우리의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년 한 해도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신령과 진정은 바뀌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다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의 삶과 그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에 주님 예배하신 은혜의 강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강을 건널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동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끊이지 않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쓰던 것과 조금 다른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은 혹은 표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혹은 아멘, 혹은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목사님이 자주 쓰는 말 중에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도 예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런저런 자기 고민이나 얘기들을 잘 안 해주지만, 그래서 목사님 살짝 삐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작년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울기도 하시고 또는 세상을 향한 혹은 어떤 상황을 향한 울분을 토하기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목사님이 사실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가 있냐면 기도해 드리는 것 밖에는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항상 그 끝에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위로의 말을 전할 뿐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1차적으로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대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께 나의 어떤 문제들, 나의 죄의 문제들, 나의 회개의 문제들, 혹은 나의 필요의 문제들, 나의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즉,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의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 친밀한, 긴밀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던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혹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 중등부를 위해 기도하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이런 표현들이 익숙하지,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1대1의 대화인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다른 공동체를 위하여서, 어떤 문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교회와 목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권면하는 말씀을 그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와 목회에 관한 권면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긴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므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형식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은 이 1절이 온전히 해석되기 위하여서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1장의 마지막과 함께 이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권면을 준 이유가 있다고 바울이 뒤이어서 기록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과 양심을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일 텐데, 바울은 지금 이것들을 가지라 이야기하면서 그런 와중에 어떤 이들이 바울이 가지라고 명하고 있는 이 양심과 믿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러한 예전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바울은요,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과 양심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라고 지금 2장 1절 말씀부터 이 디모데에게 권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소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바울이 지금 도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사용하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구가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에서 이 도구를 이야기할 때에는 대신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구한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필요나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을 이 도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 간구나 기도나 도구나 다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구와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 주체를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야지만 의미가 살아난다면, 이 도고는 애초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모든 공동체를 향한 기도, 타인을 위한 대신 구하는 기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지만 굉장히 낯설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여러분, 이 도고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까지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하는 이 중보의 개념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이 도고의 개념을 비슷한 개념으로, 하나의 개념처럼 이해하며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감히 표현조차, 말할 수조차 없었던 지독한 죄인들이었는데, 그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누가 이 중재자 역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넘을 수 없는 간격,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간격을, 그 격의 차이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이를 좁히시고 우리를 중보하시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듯이, 이제 이 도고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하여서 더욱 친밀히 일하신다, 더욱 긴급히 일해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바울은 지금 이 도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보와 도고의 개념이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역할은 사실상 정확히 따지면 중보가 아니라 도고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이 도고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공부하느라 바빠서, 이것저것 하느라 바빠서 나를 위한 내 기도의 시간도 가지기가 힘든데 어떻게 남을 위해 기도하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본인의 책임을 져버리겠다는 굉장히 책임감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명을 완수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구원함을 얻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딱 한 가지 뿐이에요.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구원의 값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겠지만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너희가 이 정도 사명은 감당해 주어야지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책임조차도 우리가 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정도의 책임 의식도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고 책임 없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이 도고의 개념을 우리 친구들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대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듯이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도고의 개념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으며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는 이 모든 삶의 기간 동안 14년, 15년, 16년 이 모든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그처럼 많은 사람들의 도고와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 역시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성장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 필요와 내 쓸 것과 내 어려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요, 물론 그건 역시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감격과 기쁨을 그 도구 기도를 통하여서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거잖아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공부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왜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빠삭해야 되고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기도가 먼저 바로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성숙한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우리 친구들의 신앙, 내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도구하는 예배 공동체,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친구들이 매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결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위하여서 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우리 중동부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서로가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며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도구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맡은 바 이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도구를 통하여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듯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해 왔고 기도해 줄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에서 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온전히 자라져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도구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도구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업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정희 선생님입니다. 이번 한 주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모두 안전과 건강에 유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우리 중등부의 서유리 선생님이 결혼을 하였는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길 축복드리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도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지금의 모습이 되어 내 삶의 전부 되어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난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만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하네.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